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 이 영상은 2월 10일에 제가 올려드릴 계획인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2월 첫째 주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과 그냥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친지들과는 함께 못하겠지만 설 연휴를 보내고 있을 텐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몸도 마음도 쉼이 되고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거룩한 추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복음적 회개 그리고 율법적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제도 그 1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그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마음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플러스 때 말씀 플러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적 회개 그리고 율법적 회개라는 이 구분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회개를 구분해야 한다고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죄가 끊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같은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하는 혼돈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개념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 복음적 회개 그리고 율법적 회개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의 축에서 하는 회개의 개념과 잇대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물론 드렸다고 해서 회개가 모두 복음적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 복음적인 회개, 하나님 사랑 축에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분류하여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적 회개는 내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회개하다가 그 아픔이 사라지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한다. 즉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회개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 자신이 감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직으로 반응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르는 길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1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게 참된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과 잇대어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티모스 켈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율법적인 자책은 내가 하나님의 규칙을 깨뜨렸다라고 말한다. 율법적인 회개는 죄를 시내산으로 가져가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갈보리 산으로 가져간다. 율법적인 회개는 형벌에 의해 가책을 받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긍휼에 의해서 가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벌 주시는 그 형벌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반응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하시죠. 제가 수요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 네, 이 책인데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 사사기를 통독했잖아요. 굉장히 또 도움도 되고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회개와 후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는 둘 다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에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 왜 그런가?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후회는 거기에 그친다는 거예요. 동기도 시작도 죄에 대한 그 결과, 형벌, 고통 여기에 대한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이유는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있는 반면에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땅의 결과들은 비교적 작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삶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회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 등등.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나, 하나님의 창조자와 구속자 되심이 어떻게 짓밟혔는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이용했는가 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뉩니다. 청교도들이 회개를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구원과 거룩에 이르는 참된 회개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칭의를 얻고 거듭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고 거룩에 이르는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를 구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안에서 회개를 가능하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른 구분입니다. 동기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죠.
율법적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후회나 가책을 가리킵니다. 다시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후회나 가책, 이것이 율법적 회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는 동기 자체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게 될 불명예나 슬픔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 받음으로써 손해보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집착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을 전심으로 의존할 믿음을 동반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동반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회개로는 구원에 이르는, 거룩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주 담닉하는 그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자신이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과 거룩을 얻는 신앙에 부합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진실로 그 영혼의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영혼의 참된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영혼의 참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개가 심리적인 뉘우침이나 도덕적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통전적인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율법적인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단지 율법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동기는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냥 뚜벅뚜벅 죄로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은 해결됐으니까요.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기가 본래 의도하셨던 내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드린 것, 그게 가슴 아프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싶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셨구나 하는 영혼의 그 연합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팀 켈러가 얘기한 후회와 회개의 차이, 또 김남주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칼빈이 얘기하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의 차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로 나타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회개의 동기가 되고 나의 회개의 연료가 되고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영혼을 가진 신자,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에 우리 반가운 얼굴로 또 함께 뵙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바라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요. 또 감사 노트로 승리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